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차 맞아 6052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집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앰플을 하나 갈아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5천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렸어요. 집사님, 그냥 불편해도 소리 들리니까 좋은 음향 시스템 갖추면 참 좋지만 불편해도 들리잖아요. 저 프로젝트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그 화면 좀 바꾸자고 자기가 헌금을 해서라도 월부로 해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저 홍현호 집사님이 그 프로젝트 화면을 한다고 또 거금을 내서 그걸 또 바꿨었는데 불편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앰프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국내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좀 더 진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불편해도 여러분이 좀 감수하세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그 교회가 훌륭한 게 교인들이 훌륭해요. 설립자가 이동희 목사님인데 깡통교회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 많은 교인 전주에서 제일로 많이 모이잖아요. 바울교회만큼이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을 때 교인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성전을 조금 지읍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래야죠. 그래야 될 텐데 아니요. 목사님 원래 목회 취지가 깡통교회가 우리 교회 이미지고 목사님 원래 오직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단일 교회가 그렇게 300명, 4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앰프가 너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 때 또 코드를 일일이 또 뽑아야 되고 왜냐하면 막 삐 소리가 나고 그걸 못 잡는데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설교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좀 듣기가 불편하고 제대로 내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더라도 하면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소통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하다 보면 막 자기가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굽히려고 하질 않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해 죽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판단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 고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내 것만 들으려고 내 소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왔잖아요. 좋은 의도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서 종교 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줄 양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끌고 왔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다 들었잖아요. 별소리가 다 들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돌을 던져라 죽여야 된다. 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듣고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간 나를 이렇게 괴롭히겨. 너희들 의도 나 다 알고 있어. 응?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호통을 쳤던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셨어. 하찮은 이야기까지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에요. 제가 이미지가 불통이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내 생각만 해. 벌써 남이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는 이야기가
들어주려고 안 해요. 그럼 내가 딱 이야기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딱 정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불통의 이미지예요. 내가 옳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담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담자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보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렇게 시원스럽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통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얇아질 수가 있어요.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권면을 거부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러질 않아요. 저 사람들처럼 저 가볍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처럼 난 가볍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지키는 그 계집종 앞에서 계집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과 소통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수도 없이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 일 실행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그렇게도 소통을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켈다마 피해밭에 떨어져서 결국 창자가 다 터져서 곤두박질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비참한 최후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지 못한 사람,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4가지 하나됨의 4가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합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돼. 그 다음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해라. 그래야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 마음 한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저것들이 지네들끼리 공모해서 놀러 다니고 함께 밥 먹으러 다니고 함께 커피 마시러 다니고 함께 하네? 나를 제껴놓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저렇게 일하고 함께 저런 마음을 맞춰서 생활하는 것보다 나도 좀 어디에 소속돼서 같이 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막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귀 기울여 되고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주의 일을 하고 싶긴 한데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하기가 참 힘들어지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한 공동체가 됐습니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 됐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피 나는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봐보세요. 형제 간에 서로가 막 묻자마자 안달인 그런 가정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기분이 좋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을 보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하물며 교회야 오직 그러겠어요. 오직 그러겠냐면.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같아지질 않았어요. 한 마음 한 뜻 되지 못했어요. 네 파나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교회가 되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없다니까.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칭찬을 받았지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세상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 오늘은 김집사 집 가서 흥청망청 먹는 거예요. 내일은 이 집사 집에 가서 흥청망청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신다는데 뭐 재산이 필요 있고 뭐 음식 남은 것이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겠어. 우리 먹고 마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후회 없이 가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으니까 4분 5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참 열심인 것 같아. 늘 좋은 면만 바라보세요. 연애할 때 왜 연애했어요? 좋은 면이 보이니까 연애했지. 싫은 모습이 보이면 연애했겠어요?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상담하는데 부부간에 목사님 연애할 때는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 성질 꼬라지 안 좋으니까 알아서 참고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연애할 때는 참 그 꼬라지가 안 보여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까지 연애하던 시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봐보세요 목사님이 뭐죠? 이 양반이 지금 꼬라지가 있을 사람이냐고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했는데 진짜 살다 보니까 자기 성질 불입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애할 때 좋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다
비판하고 비난거리만 생깁니다. 나만 그런가 보네. 사랑하세요, 그냥. 그 사람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안건사님이 안 그래요? 최집사님 때문에 매 올라가면 목사님 기도거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최집사님 때문에 살아요. 그래요. 지는 보면 그분이 알곡이라니까, 친구이라니까요. 왜 모르고 자꾸 옆에만 눈을 돌리니까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